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선포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왕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숫자가 총 몇 명 정도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크게 보면 약 3천여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냥 이름만 기록된 사람도 있고, 또 이름이 없지만 사연이 기록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이 16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1600여 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명해 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이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게 되면 길게 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208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형통했을 것 같습니까?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죄만 짓다가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약 150년 이상, 344년의 분열 왕국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왕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꺼질만 하면 신실한 믿음의 왕, 등불 같은 신실한 믿음의 왕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44년 동안 20명의 유다 왕들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고 하는 4왕을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고요,
히스기야는 29년,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사왕은 혹시 몇 년을 유다 왕국을 통치하셨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무려 41년을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통일왕국의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 40년씩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41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다는 것은 이 아사 왕이 유다 왕국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사실 지금 새벽 예배 때 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된 것도 있지만 큰 충격과 더불어 내 신앙에 큰 교훈이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아사왕의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차를 좀 많이 타는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2부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차를 타거나 오는 이 연휴의 기간, 오늘 들은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사왕은 유다 열왕 가운데서도 신실한 왕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아사왕의 일생과 신앙을 통해서 그가 주는 큰 신앙의 감동, 좋은 면의 두 가지와 또 그가 말년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경계의 교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건 아사왕의 초기 신앙입니다.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왠지 불안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과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단면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유다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 왕국은 정말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분단되어 버렸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작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이 3년을 다스리고 그가 분란된 지 20년 만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한 나라라고 해도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12지파 중에서 2지파로 분단되었으니 얼마나 그 위축감과 그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아사는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리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나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실한 믿음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의 신앙은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나라의 분단을 초래할 정도로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이상의 조상이었던 바로 다윗 왕을 그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그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역대하의 성경보다 무려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 와사왕의
초기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신앙의 모델로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솔로몬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다윗 왕의 신앙을 그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신앙의 아주 좋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신앙에 적응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사람 보기의 신앙이 아니라, 혹은 내가 생각하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과정에 정직한 신앙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선택,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역대하 기자도 14장 22절 3절에 이 아사왕의 선택과 결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뭐하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찍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진정한 선, 진정한 정의,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게 제대로 된 선이고 정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가 집권하자마자 유다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주목해야 될 것, 그가 이방 제단뿐만이 아니라 주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없앴다? 산당을 없앴다. 20명의 유다 열왕 가운데 이 산당까지 우상을 제거한 왕은 단 3명입니다. 바로 3대 아사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3사람뿐입니다. 산당까지 제거했다는 것은 산속 골짜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온갖 음란하고 악한 우상들을 철두철미하게 이 아사가 제거하고 척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 읽었던 이 말씀만으로도 이 아사왕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얼마나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선택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고 뚜렷하게 제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사왕의 선명하고 철저한 신앙의 하나의 증거를 찾는다면 우리가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렇게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국가적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사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사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기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왕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과 결단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적용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정에 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명하고 뚜렷한 신앙의 길을 가자 분단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아사의 신앙을 받으시고 이 남왕국에 어떤 평안함을 주셨는가? 우리는 아사왕의 초기의 기록에 이 아사의 신앙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그 왕국에 주신 평안함이라는 이 기록을 무려 5번에 걸쳐서 연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평안함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의 초기의 신앙의 결단에 하나님이 화답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장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뭐하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진정한 평안함이 이 왕국 전체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망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짧은 4-5 구절 안에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을 무려 5번에 걸쳐서 역대하 기자는 반복하여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분단되는 아직도 큰 상처와 아픔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누구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안에서 느꼈던 그 깊은 평강이 왜 요즘에는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달라지신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걸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전만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더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사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의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삶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유다 왕국 안에 10년의 평안을 누리고 그 10년과 15년 사이에 아사와 아사 왕국에 엄청난 큰 위기가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몇 명?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중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맞서는 아사왕의 군대는 8절의 기록에 보니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 58만 명으로 100만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위기가 그 평안하던 유다 왕국에 지금 몰아닥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군사들을 갖추고 전쟁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쩌면 아사의 일생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장 감동적이고 아사왕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바로 그 아사왕의 유명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왕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아사왕의 영적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그는 지금 군사의 대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주목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아사왕의 이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패배만 하지 않아도 다행 아닙니까? 살아만 돌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을 누구 앞에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누구를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직접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 앞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주고 살아남은 자가 뭐하였다?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100만 대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15장에서 이 아사왕의 또 하나의 이어지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보통 어려우면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평안할 때는요, 이 등이 따스워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큰 100만 대군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린다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왕의 어깨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더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를 찾으면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혹여라도 이 큰 전쟁의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 또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아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사의 또 하나의 돋보이는 아름다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승리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전에도 그랬거니와 그는 더 신앙의 믿음의 허리와 고삐를 조이고 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의 경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왕에 주실 더 큰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 만약에 이 유다 왕국 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왕의 맹세에 대해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모함으로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보아사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이미 10년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 이때부터 언제까지?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잘 될 때에도 선지자의 말에 겸손히 그 말씀을 시행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려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이 작은 유다 왕국을 사방으로부터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실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왕이 집권한 이후 유다 왕국이 무려 35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요, 35년이 지나 36년째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평소와는 전혀 달라진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사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의 해이와 교만은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가 총 41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 말은 그가 채 그 5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말년에 변질된 잘못된 신앙으로 그가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세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쪽에 있는 바아사왕이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큰 일도 아니고 큰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사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무엇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왕궁 곡간에 있는 금은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평소 때 이스라엘 왕과 이미 조약 관계, 동맹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를 깨버리고 이 돈을 받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자, 아사 왕은 자신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켜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 아사 왕의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이 선택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아사 왕의 신앙은 이미 문제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100만 대군의 사건을 선지자가 언급합니다. 구스 사람들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왕이 하나님 의지할 때 그 100만 대군도 이기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사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상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5년을 한결같이 섬겼는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내려놓고 불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으셨던 평안을 걷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앞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의 행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미 이 사람의 신앙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아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둬버렸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이 혹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옥에 가둬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미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너무나 큰 교만에 휩싸여 있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 왕의 신앙을 이렇게 흐려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20년의 평안함이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신앙에는 유익만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평안함을 구합니다. 무조건 만사형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 선지자를 대적한 아사 왕의 그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위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여전히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좀 해결해 주면 안 되시나?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신앙의 끈, 믿음의 끈, 은혜의 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아굴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여러분,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 우리의 안정이,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일용할 양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등이 따뜻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우리에게 삶의 좋은 부분의 교훈과 감동을,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의 안타까운 부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교훈, 첫 번째,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평안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했든지 우리의 신앙의 해이,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특별히 이번 연휴 기간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사왕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제일로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주일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사처럼 제대로 온전히 섬기는 중에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든지 또 어떤 평안한 상황가 왔든지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긴 평안이 신앙의 해이와 교만을 가져와서 그를 무너뜨렸는지요. 오늘 우리 앞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요,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사처럼 말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